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에요.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십칠 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우리 저번에 고린도 후서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어요. 1장에 대한 내용들을,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향한 바울이 편지들을 썼는데 총 몇 번을 썼다 그랬습니까? 예, 총 몇 번 썼다고요? 네, 4번 썼죠. 예, 감사해요. 자꾸 까먹어 주셔서. 네. 처음에 첫 번째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에베소로 떠났을 때 그때 편지를 썼다고 얘기를 드렸고요. 두 번째가 이제 바울이 3년에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이제 거기에 있었던 문제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런저런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해달라, 그런 내용들을 써서 보낸 것, 그것이 이제 고린도 전서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제 어떤 문제들로 인하여서 바울을 대적하고 계속해서 모함하는 세력들이 일어나서 바울이 그곳을 방문했었죠.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는데 거기서 바울이 상처를 받고 낙심하고 고린도 교회로부터 완전히 소외당하고 멸시함을 받았습니다. 수치를 당하고 돌아와서 쓴 편지가 세 번째 눈물의 편지라고 해서 썼다. 근데 그 눈물의 편지는 지금 있지 않다 그랬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 눈물의 편지를 보낸 것이 누구 편으로 보내냐면 디도라는 사람 편으로 보낸 거죠. 그게 지금 고린도 후서 2장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예, 오늘 본문의 말씀. 근데 고린도 교회가 한 사람이 일어나서 바울이 방문했을 때 한 사람이 주동적으로 역할을 해서 바울을 모함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2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고린도 교회에 어떤 한 사람이 그 일을 주동했고 그 일을 통하여서 바울을 대적하게끔 교회를 선동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멀리 떠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상주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왜곡된 말들이 퍼져나가서 바울을 흔들어 놓았고 교회를 흔들어 놓고 바울을 신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이 더 이상 퍼져서는 안 겠다 생각했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했는데 그들의 눈과 귀가 가려져 있었고 이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아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왜곡하고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 가갖고 그들의 마음을 돌리려 애를 썼으나 오히려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눈물의 편지를 쓰게 됐는데 눈물의 편지 가운데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훈계하고 책망하는 아주 강한 어조로 썼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혼나는 것과 책망과 권면만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의 진정 어린 사랑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그 이야기를 듣고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편지를 가지고 간 사람이 누구였냐면 디도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디도다가 그 눈물의 편지를 가져다 주고 난 뒤에 이제 바울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휴대폰이나 무슨 온라인 메신저가 있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서 주고 또 사람이 와서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서신들을. 그래서 이 눈물의 편지를 준 상황에서 바울은 디도를 정말 많이 갈망했습니다. 에베소에 사역도 했고 사역이 에베소에는 그 당시에 3년 동안의 사역이 부흥의 가도를 달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바울은 에베소에서의 그런 많은 사람들을 놓고 부흥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었지만 가슴 한켠에 마음에 아직 응어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고린도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인에 대한 그 편지에 대한 보냄을 이제 바울이 디도를 어디서 만나기로 했냐면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만나기로 했냐면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12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열렸노라.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드로아에 가가지고 거기서 드로아에서 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바울은 드로아에서의 문이 열렸다는 건 복음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갔고 그곳에서 디도를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디도가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는데 그곳에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첫 번째 불안한 건 뭐겠어요?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뭐가 불안하겠어요? 이거 고린도 교회에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을 거에 대한 염려, 돌이키지 않았을 거에 대한 불안함. 두 번째는 또 하나, 디도가 무슨 일이 생기진 않았을 거에 대한 염려. 예. 그래서 이 드로아에서 복음 사역을 못 합니다. 바울이 해야 하는데 이 디도 때문에 그 디도 걱정하고 그 마음이 편치를 않아서 드로아에서 제대로 된 사역을 하지 못하고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13절에 보니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해서 그냥 작별했다 그래요. 누구를? 드로아에서.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마게도냐로 가요.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요. 그리고 난 뒤에 서신서를 쓴 게 고린도 후서예요. 오늘. 근데 이 고린도 후서는 눈물의 편지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편지가 없으니까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을 향한 마음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고린도 후서 2장 1절부터 17장 마지막 절까지 전부 다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의 마음의 상함도, 바울의 마음의 상처도, 바울이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런 어떤 분노함도, 분함도, 억울함에 대한 내용도 아니에요. 바울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로 스스로 결심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냐면 지가 한번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돌아왔는데 또 다시 가고 싶었겠죠. 가고 싶었던 이유는 뭐였겠습니까? 여러분, 바울도 인간이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모든 걸 다 바쳐서 어떤 한 사람을 세워놨어요.
예, 내 시간도 다 드리고 내 돈도 드리고 내 모든 열정도 드리고 내 가족보다도 더 중요하게 어떤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서 그 사람이 믿음으로 잘 섰는데 내가 어느 순간 사역을 다른 곳에 가서 한 3년 동안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이 소문을 퍼뜨리는데 왜곡된 내용들을 퍼뜨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배신감이 밀려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제도 얘기했는데 용서치 못하는 마음은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크면 클수록 더 커진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용서치 못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그러니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A라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다 주고 정도 주고 그 사람을 신뢰했어요. 근데 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나에게 50이라는 상처를 주잖아요. 그러면 나라는 사람은 이 50이라는 상처를 B에게는 그냥 50만을 가져요. 그래서 미워하지 않고 용서해줘요. 근데 A는 동일하게 50이라는 수치의 상처를 줌에도 불구하고 50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나의 모든 걸 줬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이렇게 막 키워놓고 여러분 열정과 헌신과 모든 걸 다 바쳤을 때 오는 그 배신감은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바울이 받았던 상처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열심히 도왔는데 여러분 배신당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목회자는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목회자는 목회의 길을 가는데 성도들이 잘 세워지기를 원하는데 늘 성도들이 하는 건 목회자를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그 교회를 세워놨는데 그 사이에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은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오히려 모든 사람이 바울을 대적한 거예요. 쫓아내서 쫓김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어떻겠습니까? 열도 받고 울분도 쏟아내고 싶고 가서 따져보기도 싶고 막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근심 중에 너희에게 다시 나아가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뭐라고 하냐면 2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사람이 누구냐?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나가면 너희가 나로 인하여서 근심할 거 아니냐? 내가 너희에게 갔을 때에 너희의 근심이 아니라 나를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바울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는 많이들 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큰 계명을 2개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2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 내 같은 성도 사랑하는 건 하지 않습니다. 그건 거짓이에요.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상처 주었던 고린도 교인, 내가 그만큼 신뢰하고 내가 그만큼 애를 쓰고 열정을 주고 모든 걸 다 쏟아부었던 헌신되었던 그 사람들이 나를 배신할지라도 내 마음보다, 내 마음의 상함보다, 내 근심의 울부짖음보다 고린도 교회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생명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많이 없어요. 성도를 사랑하는 자들은 많이 없습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의 관계성 안에서도 사랑으로 함께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증명이 어디서 나타나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빛을 증거해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교회 본질 안에서 이것이 없으면 교회는 죽은 것과 같습니다. 왜곡되어진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에게 슬픔을 안겨주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공동번역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중심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바울은 오직 고린도 교인, 고린도 성도들이 회복되는 데 있어요. 그들이 갖고 있던 그 왜곡된 마음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던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진짜 진리 안에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그들에게 알려주길 원했습니다. 바울은 사사로운 감정에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개인의 감정과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무진장 애를 쓴 거예요. 바울도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늘 날마다 믿음 가운데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신의 살아온 감정이 올라오기를 바울도 동일했거든요. 여기에 보면 내가 이같이 쓴 것이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이 지금 고린도 후서가 아니라 눈물의 편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내가 그 편지를 너에게 쓴 것은 너에게 근심을 주려고 쓴 것이 아니다는 거죠. 너희를 책망하여서 너희를 혼내려고 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야 해서 너희로부터 낭망하게 하려고 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중심에는 너희를 기뻐하고 너희가 기쁨으로 회복되길 원하는 나의 마음이 전달되길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근심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까 전에 얘기했죠. 고린도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했는데 그를 향하여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한 사람이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디도를 통하여서 바울이 전해 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마게도냐에서 만났단 말이에요. 그때 디도가 뭐라고 했냐면 그 눈물의 서신서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복했고 그 한 사람을 치리했습니다. 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나 소수의 몇몇 사람들은 아직도 그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다 회복하진 않았어요. 그때에 바울은 그 얘기를 듣고 그 한 사람을 뭐 하라고 얘기하냐면 용서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7절에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리고 중요한 말을 합니다. 8절에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그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소수의 무리도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사랑해라. 그들을 용서해줘라. 그리고 무엇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근심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괜찮다는 겁니다. 바울은. 너희의 아픔이 더 컸지 않겠니? 라고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한 사람을 치리하고 한 사람을 벌 줄 때에
교회 안에서 둘로 나눠지고 그 한 사람이 받아야 할 근심이 너희에게도 근심이요. 그 근심이 교회 전체의 근심이 될 줄을 내가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내가 받았던 내 근심보다 너희가 받았던 그 어려움과 그 문제로 인한 마음의 근심이 해결되길 원하는 바울이 글을 통하여서 전달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그 영혼을 책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서, 고린도 전후서를 통하여서 여러분, 이게 교회의 본질을 지금 바울은 정확하게 자신의 삶에서 행함을 통하여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한 대 맞으면 두 대를 때려야 하고 미워하고 용서치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런 일들 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셔요. 이사야서 1장에는 이스라엘을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가 고아와 각각 과부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너희 형제들을 사랑으로 용서하지 아니하면서 내 앞에 나와서 번제를 드린들 너희가 내 앞에 와서 기도한들 내가 너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가 그리 드린 너희의 번제의 제물의 향기를 내가 역겨워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실 때 주님도 동일하게 그랬습니다. 형제하고의 고발의 문제가 있다면 너희가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 형제와 서로 먼저 화해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사랑을 보겠느냐,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사랑이 식어진다는 건 그리스도, 즉 교회의 본질인 생명이 사라질 거라는 얘기예요. 교회가 사라진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식어질 거라 그랬어요. 교회는 있을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의 예배자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요,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겠느냐라고 보는 거야.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는 타인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사랑으로 변주시켜 놨습니다. 똑같은 사랑인 것처럼 보이죠. 나를 위한 사랑, 내 가족을 위한 사랑, 개인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 희생이 없는 사랑, 헌신이 없는 사랑, 수고가 없는 사랑, 즉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위해서 살라. 스스로 칭찬하고 스스로 높이는 세상.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놨습니다. 그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멋져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속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사랑을 변질시킬 겁니다. 어떤 사랑? 주님 말씀하신 희생적 사랑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희생의 사랑을 변질시켜 버릴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본질인 이 사랑을 왜곡시킬 겁니다. 교회 어떤 성도가 힘들어하면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는 얘기하지 않아요. 다른 교회는 알아서도 잘 하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소망하길, 바울이 얘기했던 이 사랑이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물론 기도하시죠. 그러나 진짜 눈물 흘려가며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할 만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의 아픔이 있다면 그 아픔 있는 그 성도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같이 눈물을 흘려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서로 짐을 져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짐을 짊어주셨듯이 너희도 각자 서로의 짐을 짊어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교회 본질이거든요. 믿음을 우리는 개인적인 믿음만을 자꾸 바라봅니다. 그걸 소망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는 건 타인을 향한 믿음이에요. 타인을 향한 사랑이에요. 용서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이 나로 인하여서 아파했다면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더니 그것이 오해됐던 문제라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에 가서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서 저 사람이 실족게 되지 않는다면. 바울이 그걸 선택하기로 결정한 거거든요. 바울은 그런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이 사랑을 고린도 교인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걸 할 때 누가 보고 계십니까?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할 때 사탄의 무리들은 떠나가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사탄의 계략은 분열시키는 거예요. 왜곡시키고 오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에서. 바울도 충분히 그럴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그 마음을 가지고 앞장서서 내 이놈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리라 달려나아갈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은 용서예요. 한 사람도 실족해 되는 일이 없도록, 한 사람도 구원의 일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한 영혼이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내가 그리고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시 권면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이기게 하신 주님이 계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그 이김의 승리자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라. 즉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라. 이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나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사망의 향기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생명의 향기를 선택할 것이냐. 교회는 생명이죠. 여러분 생명이십니까? 여러분 그럼 생명의 향기를 나타내십시오. 사망의 냄새를
썩고 역겨운 냄새를 품지 마세요. 식물창 같은 냄새들을 품고 있지 마세요. 여러분, 용서치 못하는 사람의 마음의 심령에 썩은 냄새가 납니다. 골마 터진 냄새가 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고 바울은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 사랑으로. 오늘 2장의 전체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사랑하라는 겁니다. 용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감히 자신들은 난 그렇게 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가장 희생을 많이 당한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자기들이 오히려 상처를 준 사람이잖아요. 그런 그 바울이 고린도 교인을 향하여서 던진 말은 용서였어요. 그들이 바울에게 손가락질을 했기 때문에 그들 중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소수의 무리들을 향하여서 그 한 사람을 향하여서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할 수 없었을 거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빌미들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합리적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정죄와 비방이 사단의 무리들에게 틈을 열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리더 여러분들이 먼저 이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리더들이 일어나고 막 정죄하고 막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이 내가 공격당한 사람이 바울처럼 용서를 베풀어 보세요. 그럼 내 안에서 나를 돕고 있는 수많은 형제 자매들이 그 모습을 닮아갈 겁니다.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그게 교회의 힘이라니까요. 그게 그리스도의 권세예요. 용서는 힘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용서는 여러분, 용서는 권세자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용서는 내가 누군가보다 높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예. 그 권세를 하나님이 교회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믿으시고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일을 위해서 달려나갈 거면 특별히 우리 교회는 상처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주님이 보내실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있는 리더들도 그렇고 그 어떤 사람들보다 잘난 것이 없습니다. 다 상처가 많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신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이제 나중에 들어올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행해야 할 건 무엇이겠습니까? 수용이고 용서고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우리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회복되기를 누구보다 갈망하는 주님의 뜻을 마음에 새겨서 오늘도 세상을 향해 저항하시고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은 지금 이 시간에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제 우리가 이 목소리를 크게 세상 가운데 소리쳐야 합니다. 용서하라고, 사랑하라고, 그래서 품어주라고, 근심하여 낙오되는 자가 없게 하라고, 실족하는 사람이 없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올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달려나갈 때 여러분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분량만큼 달려나가실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믿음의 분량이 약하고 적어서 버겁게 따라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방관하는 자도 되어서는 안 되고요. 나는 내 할 일이 아닌 것처럼 뒤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한 교회로 부름받은 한 가족, 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 비전을 반드시 성취해내서 아름다운 주님의 성전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빛을 드러내고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바라보시고 기뻐하실 수 있는 그 한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